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기적 속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나서는 그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 살던 민족이 하루아침에 독립해가지고 해방돼서 빠져나온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제시대에 일제 3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36년의 일제시대를 극복하는데도 엄청나게 혼란이 왔어요. 해방되고 나서. 아니 기껏 40년도 아니고 30몇 년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거를 추스리는데 결국 실패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면서 남북이 갈렸죠. 지금까지도 이런 상태로 우리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400년 이상을 약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지금 해방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400년을 남의 나라에서 살면요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이민간 교포들이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잖아요. 1세대들은 여기서 간 사람들, 2세대는 그 부모한테 바로 태어난 사람들, 3세대는 그 손자들, 손자 때만 돼도 한국말 쓰는 것보다 영어 쓰는 게 편한 애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400년을 지나온다? 이건 그 나라 사람이 아주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이 될 만한 사람,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그 나라에서 독립하고 해방해서 나온다? 이거는 한두 사람 독립운동가 힘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독립협회를 만들고 운동단체를 만들고 어디 저 평야지대에다가 무장단체 만들어가지고 군사훈련시켜서 야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양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잖아요. 대단한 무슨 형식과 절차와 의식 따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모세가 갔는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가 놀랬지. 그 막 불이 타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간단하죠. 하나님의 일은 간단해요. 사람이 만드는 일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는 복잡한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읽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프로그램이 많어. 왜 그래요? 사람이 하는 짓이니까. 그래야 그럴듯하지. 1단계 마치면 그 다음에 2단계 넘어가고 2단계 마치면 3단계 넘어가고 굉장하죠. 그 전에 보니까 교회에서 그 무슨 성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성서대학이라고 그래. 성서대학을 마치면 이렇게 유치원 애들 졸업할 때 그 옷 입는 거 있잖아요. 모자 쓰고 가운, 어른들도 똑같이 모자 쓰고 가운 저거 하고 성서대학 졸업했다고 해. 그러면 성서대학 졸업 안 한 사람들도 있어. 우리 인간들은요 참 못된 게 멀쩡한 사람이 여기다 완장 하나 채워주잖아요. 그럼 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 난 특별한 사람이야. 완장 하나 차면. 난 완장 찼기 때문에 완장 안 찬 사람하고는 나는 차이가 나 이미.
같이 섞일 수가 없는 존재야. 나는 너 우월해. 이 교만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성서대학을 나왔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성서대학 1기, 2기 나오거든요.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갈려지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니네들은 더 뭐 성경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단계가.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복잡하게 안 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불러다 쓰시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 불러다 쓸 때 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신학교에다 한 7년 정도 집어넣고 공부를 시키고 미국에 보내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좀 뭐 알만하면 내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저 바울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유 냅다 그냥 담에색에 더군다나 교회 때려부시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길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지금 뭘 하느냐? 네가 나를 지금 핍박하느냐? 잡아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간단해요. 예? 복잡한 건 인간의 방법이요. 간단한 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뭐 빛을 만드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 온 우주만물 만드시잖아요. 6일 동안에. 그리고 7일째 쉬시잖아요.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안 믿어. 아니 이 복잡한 우주를 저렇게 간단하게 만든다고? 이건 믿을 수가 없지 과학적으로. 그래서 창조론을 안 믿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 간단한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간단한 것을 무시하고 거기에 진화론이 들어가고 뭐 이상한 얘기들이 들어가고 막 복잡하게 만들어줘요. 왜? 그래야 인간들이 믿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복잡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단순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도 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시는데 복잡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 편에서 간단하죠. 모세야 넌 이제부터 양치는 사람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네 백성들을 건져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당연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이 어마어마한 일을 모세한테 하나님 맡기셨을 때 모세가 그래요? 내가 좀 잘해보죠 뭐. 그렇겠다면 이것도 이상한 애지. 내가 누구간데 내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모세 합당한 얘기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직분을 맡는다든가 무슨 일을 한다든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 난 할 수 있다. 그걸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모세가 살아온 인생 자체를 살펴볼 때에 그 삶 자체가 뭐냐? 기적이다. 그 얘기였어. 모세의 삶이. 그냥 살아온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내 앞에 어떤 일을 주께서 맡겨주시든 어떤 일이 앞에 놓여있든 간에 그것은 결코 내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야 할 것이 아니다. 왜? 나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네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실 때는 이미 모세에게 이전까지 살았던 이때가 모세 나이가 80세인데 80년 동안 살았던 모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기적의 삶이다. 너가 이렇게 기적 같은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네가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냐? 즉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그냥 잡아다가 아무나 그냥 뭐 잠자고 있는 애 깨워가지고 천지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 데려다가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 자체가 뭐라? 기적이다. 기적. 그 기적을 왜 허락해 주셨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아이를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느 레위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왕이 남자 아이들은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이 남자아기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요만한 상자를 그 다음에 하숫가에다가 그 둥둥 띄웠단 말이에요. 둥둥 띄웠어요. 근데 마침 하숫가에 둥둥 띄웠는데 그때 그 하숫가에 누가 나와 있었느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져냈어요. 그 애가 모세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연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이요. 다른 집 애들은 그럴 생각을 못했는데 모세는 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 생각을 했다. 갈대 상자. 구원의 상자란 말이에요.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건져내서 이거 히브리 아이인데 우리 애굽 사람도 아닌데 누가 히브리 아이 이거 저거 하니까 키우지를 못하니까 버렸구나. 야 몰라라 지나갈 수 있지. 아니 뭐 애굽 공주가 뭐가 아쉬워서 남의 민족 애를 데려다 키웁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애 보니까 히브리 아이다. 이거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러는 순간에 누가 뛰쳐나와요? 모세의 누나가 숨어서 보고 있다가 탁 튀어나오지. 내가 젖 먹이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러냐? 그러면 데려가서 젖 먹이는 사람에게 이 아이를 좀 맡겨라. 내가 돈을 주겠다. 누구한테 아이를 다시 데려갔느냐? 모세의 어머니한테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는 자기 자식을 자기 젖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느냐? 돈을 받아가면서 젖을 먹인다 이거야. 이게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머리로서는요. 계획을 노트에다가 첫째 날 어떻게 갈대 상자 만든다. 둘째 날 역청을 칠한다. 셋째 날 상황을 잘 보고 들키지 않게 하숫가에다가 잘 버린다.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바로의 그 딸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지었는데 모세 이름이 뭐라고요? 내가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진 모세, 구원받은 모세가 이제 뭐를 해요? 다른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또 건져내는 구원의 일을 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또 다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분명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남을 전도하는 것이지 야 그냥 교회 한번 와봐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전도가 힘드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환경이 뭐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내가 예수 믿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생판 모르는 사람은 차지하고라도 나와 관계된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은 뭐 사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다가 막 끄집어내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지. 구원이 그거예요. 저 사람을 살려야 돼 영적으로. 근데 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내가 왜 못 살리느냐? 나 또한 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구원 얻은 자가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5장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누군가 하나 눈을 떠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 먼저 눈을 떴어요. 모세가 먼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나서게 됐다. 이 자체가 이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이제 장성했을 때입니다.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그 40살이 됐을 때입니다. 근데 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해요. 여기는 보니까 고통당하기 전에 여기 11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봤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12절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 모래 감췄다. 즉 모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야? 그에게 민족성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한테 압박당하고 고통당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마침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한테 학대를 받으니까 사람을 다 사방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시체를 모래에 묻었다. 그리고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람을, 우리 백성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을 내가 구원했구나, 애굽 사람의 손에서. 아, 이게 참 뿌듯하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이제 동족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 그른자에게 모세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왕 노릇하느냐, 그 얘기요. 그러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을 공표했단 말입니다. 모세의 살인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14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기가 살인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일은 모세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요, 구원에 관한 일은 사람의 능력, 열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모세는 자기 열정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그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어요. 잠시 몸만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무려 몇 년을 광야에서 있었느냐? 40년을 있었어요. 40세 청년으로 광야로 도망갔다가 80세 노인이 됐다. 이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어요. 그렇죠? 40세 청년이었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일이 뭐라고요? 양만 쳤어요. 양만 끌고 다녔다고.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머리를 써야 된대요. 머리를 안 쓰면 치매가 빨리 오고 사람이 멍해지고 둔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텔레비나 보고 멍하게 있으면 그 바보 되는 거예요. 그 저기 그 요양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요, 노인네들 모아놓고 그냥 텔레비전 틀어놓고 휠체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 머리 쓸 일이 전혀 없어.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머리 쓴 게 뭐냐? 어디 가야 풀이 많이 났나? 어디 가야 물이 좋은가? 40년 동안 양만 데리고 다니면서 양만 먹이던 사람이에요. 머리가 총명해질 리가 없어요. 40년 동안 머리 쓴 게 없고 치열하게 살아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데 사람이 너무 일거리가 없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요, 우울증 걸려요. 내 일에 치열하게 움직이고 막 열심히 살아가면요, 내가 이 정신을 놓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양들은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풀이나 먹고 앉아있고 나는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일순간 실수로 인해서 내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만 치고 있구나, 그 생각하고 앉아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는 둔해지지, 마음은 우울해지지, 좌절이 오지, 무슨 의욕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모세가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아직도 양을 끌고 나타나요. 아직도 자기 일에 충실해요. 그 삶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그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그에게 기운을 주시고 심장이 뛰게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열심히 운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다.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를 광야에서 방황을 했느냐? 40년을 방황했어요. 똑같아요. 모세가 40년 양을 친 거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거나 똑같은 거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훈련받는 거예요.
40년을 견뎠는데, 목자로서 40년 견뎠는데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40년을 못 견디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안 해본 일 같으면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가 떨어지겠지만, 이미 내가 이 세월을 버티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앞으로의 삶까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기 호렙산, 즉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뭐라고 불리우냐면 하나님의 산이라.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느냐? 호렙산이 멋있어서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2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을 그 호렙산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호렙산이 무슨 산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산이 됐어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집입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산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을 양을 쳤는데 어디를 안 갔겠어요? 그렇잖아요. 40년 동안을, 우리가 만약에 이 동네에서 4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한다고 그래 보세요.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산 호렙도 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35년 전에 만난 것도 아니고 7년 전에 만난 것도 아니고 광야 목자 생활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귀한 보배로운 피가 흘렀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피가 흘리고 우리가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모든 일들이 움직여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 즉 죄 가운데 죽어갈 때에 때를 맞춰서 기약대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right time이라고 그래. at just right time.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가장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딱 맞춰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해석이 여러 가지지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언제 믿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죄인은 죄인이지만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여진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의 2절 말씀 보시면 여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을 우리가 떨기나무라고 그래요. 뭐 큰 대단한 좋은 나무가 아니라, 저 충청도 어디 가면 저 소나무가 뭔가 몇백 년 된 거 조선시대 때 임금이 와가지고 뭐 좋다고 그래서 그 뭐 정매품송인가 해가지고 소나무에 그 벼슬을 준 게 있어요. 아주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이게 멋지게 쫙 휘들어졌는데 지금은 한쪽이 병이 들어가지고 한쪽만 남아있고 아슬아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모든 사람이 봐도 감탄할 만한 멋진 나무에 나타나시지 않으셨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껍데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산이 되고 하나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의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이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바울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딱 달을 맞춰서 시간 맞춰서 태어난 온전한 아기가 아니라 나는 칠삭동이 팔삭동이다 그 얘기요. 그 정도로 못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못났던 나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즉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모자라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내가 비록 떨기나무같이 가시덤불같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셨도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의 약점을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몸이 시원찮았어요. 뭔가 뭐 병이 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몸이 시원찮아요.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는데 영 신통치가 않어. 저게 주의 종이야. 뭐 저게 뭐 좀 사람이 말이야 허우대도 좀 그럴듯하고 멋지고 말이야 좀 이래야 지도작감이다 이럴 텐데 별로 허우대도 멀쩡치도 않고 몸도 비리비리하고 그 시험 받는단 말이에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즉 내 육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이것입니다. 내가 모자라 부족해 연약해 무시당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믿고 따랐다. 그 얘기 뭐예요? 내 삶이 기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오는 그 삶의 순간순간이 기적이다 그 얘기예요. 연약하고 모자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삶이 기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동화 보면은 백설공주 동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백설공주 그 계모가 있잖아요. 그 왕비가 날마다 거울 앞에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니까 거울이 왕비가 제일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니까 백설공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막 그냥 질투가 나고 막 너무 저거 해서 내쫓아버리고 내쫓은 곳에서도 만족하지 않고 사람을 독이 든 사과를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죽이게 하는 것이 백설공주 동화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났냐. 내가 제일 잘났지. 그 노래도 있더라고. 내가 제일 잘났다니까. 다 그 맛에 사는 거야. 다 뭐 고슴도치도 뭐라 그러더라? 지 자식 잘났다고 그러나? 예. 그게 그 얘기예요. 남들이 보면 한심하고 모자라죠.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잘났어. 내가 다 교만이 들어가 앉아있다니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모자랍니다.
모세같이 이제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양만 쳤어요. 무슨 뭐 계획을 세워서 움직인 것도 아니고 건축을 한 것도 아니고 글을 써서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양만 보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멍하게.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약함을 아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이요. 우리는 약한 질그릇이요. 그리스도의 보배 진리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 없지. 보잘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주고자 하는 축복의 선물이 뭐냐?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텅텅 빈 땅이 아니요. 그죠? 우리가 땅을 차지하려면 좀 벼 있는 곳에 야 여기 빈 땅이니까 일로 가라. 뭐 편하잖아. 근데 빈 땅이 아니고 거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는 전혀 뭐 누가 누군지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죠.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7장 1절에는 거기에 기르가스 족속이 플러스 돼가지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6족속이지만 이제 신명기까지 따지면 7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그 족속들이죠. 무슨 족을 구체적으로 왜 얘기했느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멸망의 대상입니다. 저주의 대상입니다. 한 족속도 남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죄 가운데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모르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도 제주 좋으면 피하고 살잖아요. 숨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어요. 여기 8절에 나타난 이 족속들,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은 다 멸망받고 정복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들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왜요? 택한 바 되지 못한 백성들, 불신자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불신 백성, 택함받지 못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뭘 잘했기에,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였기에 우리는 택함을 받은 것이냐?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아, 누구누구는 이런 조건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미리 그걸 알아서 다 예지 예정이라고 그래. 그걸 미리 아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 거짓말이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관점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미리 알아서 구원하고 미리 알아서 멸망시키고,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택함 받지 못한 자에게 기적은 없다. 반대로 택함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삶 자체가 뭐라고요? 그것이 기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들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다음이 바로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18장을 보세요. 레위기 18장 24절. 구약성경 174페이지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즉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레위기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찬 상태, 즉 풍선에 바람이 꽉 차가지고 이제는 터지기 직전, 이게 바로 가나안 족속의 상태입니다. 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바 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가나안 족속의 이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하나님 자녀의 명단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금주 말씀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모세를 하숫가에서 건져내듯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옮겨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헌신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교회 출석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기적인 것을 안다면 장래에 살아갈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화날 일이 너무 많아요. 좌절할 일이 많아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갑자기 무슨 생각하면요, 잠이 안 와요. 우리 삶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그래요. 그러나 이때까지 살았던 삶이 기적인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삶 자체도, 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인 줄로 믿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